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마음 모아서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독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엾은 소녀 하나가 모자도 쓰지 않고 맨발로 추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두 발은 꽁꽁 얼어서 벌겋게 부어 있습니다.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는 성냥갑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냥을 내밉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소녀한테 성냥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성냥을 팔지 못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가지 않으면 술주주 명의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을 건 뻔했습니다. 꽁꽁 언발로 다니던 아이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집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창 너머
풍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벽난로에 따뜻한 장작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습니다. 나무 밑에는 갖가지 선물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맛있는 냄새가 집 밖에까지 퍼져나옵니다. 창 너머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델셀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의 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창문 너머 풍경. 소녀는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 행복한 시간을 함께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풍요 가운데 빈곤이다. 세상 인심 참 모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어디 굶는 아이 없나? 추위에 떠는 사람 없나? 창문을 내다보면서 살필까요? 또 추위에 얼어붙은 소녀를 발견했다고 해서 현관문을 열고 선뜻 이리로 들어와라 맞아들여서 돌보아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야?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 당연히 들어주시지.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억울한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잘못 눈 감아 주시는 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절대 아니야 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후에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당장 머리 위에 쏟아질 형벌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진노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이 호칭 참 정겹고 소중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바램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